오늘 전할 말씀은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런 연단과 그런 시련을 거쳐서 결국은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완성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고 또 그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가 하는 그런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할 말씀 내용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특별히 그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사는 아브람은 그 생애를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또 그 후손들이 한 군데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담부터 대대손손까지 쭉 그런 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행해지고 어떻게 대하는 것을 자세히 아브라함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아담 그 사는 그 당대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께 살았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 메소포타미아는 월신, 달을 섬기는 그 신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상 지역에서 그를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한 땅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0세쯤 됐을 때 아브라함아 나와라.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오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의 모든 환경을 보면 그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그 형 하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 데라와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지역인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모든 터전을 다 잡고 있는지라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형 하란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아브라함을 지금 구속적인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형 하란을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한없이 졸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우리 약속할 땅으로 가자. 축복의 땅으로 가자고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제 그 아브라함의 간청에서 그럼 옮기자 해가지고 같이 옮겼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을 보면 출발해서 두 번째 도착한 지역이 하란이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메소포타미아 땅으로서 달을 월신을 섬기는 그 우상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심 생활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우상 숭배의 그 지역의 모든 풍습, 모든 그 문화가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아브라함이 받은 그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쯤 되었을 때 하라가 205세로 거기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형 하란도 죽게 하고 아버지 데라도 죽게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의 가장의 우두머리에서 그의 명령이면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믿음으로 지시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평상시의 생활 속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단을 쌓는 그 생활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형제들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에 정말 믿음이 열심히 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황이 갑자기 보니까 가뭄이 들은 상황입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뭄이 들어서 더 좋은 데가 있는가 하고 그 가나안 땅이지만 점점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땅에 갔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우상숭배 지역이죠. 갈대우르 지방이나 하란 지방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애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가 미인인지로 너무나 아름답게 잘생겼기 때문에 행여나 그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동생이라고 바로 왕에게 구한 겁니다. 바로 왕은 정말 동생이냐 아내냐 그럴 때 동생이라 속이니까 그 아내를 취하여 바로 왕의 그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람이라는 그 궁전에 그 애를 두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의 믿음을 통해서 왔지만 지금 상황이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이 우상적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기고 비참한 상황이 이르렀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 집에가 그 전체 재앙을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내 선지자 아내를 취했다. 그는 바로 내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라.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 일거수일투족 속에서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되 불리한 상황 참 그런 순간적일 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할까요? 예? 어느 교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처녀의 늘 꿈은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남편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 또 딸 그렇게 또 결혼식에서 참석했고 그 결혼식에 정말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좋은 믿음 좋은 처녀와 결혼해서 오늘 행복한 결혼식을 보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또 예전에 그 어떤 처녀에 대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이 유학 와서 여기서 영주권을 받고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면서 늘 기도가 믿음 좋은 청년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유학 온 청년을 만나서 청년이 하고 같이 잘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도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도 잡고 드디어 2, 3일 후면은 결혼하려고 다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늘 정말 행복한 그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그 이틀 전에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바로 이게 나타난 것처럼 너는 내일 가서 당장에 그 처녀에게 고백하라. 무엇을요? 이 총각은 살살 총각이 아니고 유부남이었습니다. 예? 유부남이었는데 지금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영주권이 있는 현지 그 처녀하고 결혼해서 영주권을 여기 살려고 속이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다 계획을 한 것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내일 당장 유부남이니까 결혼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을 거두가리라. 꿈에 무서운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다음날 그냥 혼비백산데 정신없이 그 처녀를 만나서 사실 내가 유부남인데 당신을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막고 그 처녀는 다른 좋은 믿음인 청년과 그 후에 만나서 결혼생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바로 이 성경에 나온 내용과 그런 사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간섭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이제 바로로부터 되돌려 받고 또 은금과 그를 풍부하게 또 그 대가로 받고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런 출애굽 가운데서 다시 예전에 처음에 온 것처럼 배들과 아이 사이에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의 평상시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 또 하나 간증을 드린다면요. 제가 주의 종의 사명을 받고 한국으로 나갈 때 정말 갑자기 사업터를 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냥 한국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갔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거리는 누굽니까? 우리 아내지요. 애들 둘 그때 중학생 또 고등학생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려니 갑자기 남편과 더불어 사업하다 혼자 떠나버리고 그것을 하려니까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막 원망한 식으로 막 하나님 어떻게 사냐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6년 이상 머물면서 공부할 동안 하나님 우리 아내 또 우리 아이들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정말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또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길 원하고 또 간섭하시길 원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후에 이삭을 얻는 과정 또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다 연단한 후에 하나님 그를 정말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것처럼 축복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으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도 그 많은 시련, 왜 욥이 이런 훈련을,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떤 성경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체험이 없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욥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은데 의문이 돼요. 왜 하나님은 자녀와 재물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연단을 주고 또 나중에 다시 또 그 채워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욥의 시험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고, 과연 저가 풍부한 부자 있을 때하고 다 빼앗기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섬기는가.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시다. 욥의 그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마누라는 와이프는 떠나가게 하고 물질을 다 빼앗아가게 하고, 결국은 욥 자신이 욕창이 걸려서 온 몸에 병이 걸려 괴로워할 때 욥은 나를 취하시고 또 걷어가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기서 끝에 보면 정말 예전보다 좋은 정말 영특한 자녀를 주고 또 물질도 더 배 이상 주고 모든 환경을 배 이상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시련이 옵니까? 좋은 믿음을 통해서 그 시련을 환경을 거쳐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놀란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 중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 행동으로 하나님 뜻이라면 가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부르면 선교사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환경을 초월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가보면 하나님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옮긴 곳마다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에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이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올리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을 보호하시고 또 보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 때는 단을 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늘 교제하시길 원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회막, 성막을 통해서. 그 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그 예배의 실체이신 그분이 담당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빛가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날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교제하시길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단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오늘날 영적인 또 육적인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실천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지시할 땅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며 또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간 주 안에 승리하며 제 뜻대로 하며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좋아했다면 좋아를 누르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며 또 계속적으로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일간 승리하시고 댓글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